입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해의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저 그렇게 매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또 한 해를 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과 악한 본성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두렵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언제나 정결과 거룩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사 오직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고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안정과 안녕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가 제자리를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치자들과 국민들의 마음에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참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한계를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경외로 언제나 겸손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통해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국민들과 온 세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샘교회를 위해 우리 김영욱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그 기쁨이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 가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행복이 가정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는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하며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신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뛰어갑니다. 목표 지점을 쳐다보고 달려가야 경기 트랙을 이탈하지 않고 똑바로 뛸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첫째 주일에 성도들의 믿음의 목적지, 이 믿음의 목적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참된 복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용합니다. 건강과 물질의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할렐루야가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크게 세 본문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1, 2절에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을 노래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노래합니다.
이미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도 주말에 놀러 가고 싶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능력입니다. 육신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겠습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반역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의 공평과 정의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상대적입니다. 이 땅에 법과 재판관들이 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판도 불완전합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누가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재판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음녀를 심판합니다. 음녀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습니다. 음녀에 대한 심판은 17장과 18장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음녀는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짐승과 함께하는 큰 바벨론으로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설명합니다. 음녀는 음행으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음녀는 매춘부 창녀입니다. 이름이 보여주듯이 음녀는 당연히 부도덕한 성행위를 합니다. 이런 부도덕한 성행위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기한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음란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만 음란한 것이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나 나라가 없습니다. 남미 브라질의 한 밀림 숲속에 성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고결한 부족이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학 소설을 봐도 성적인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소설이 외설적이냐 문학적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심하기도 합니다. 사실 소설에서 남녀 사이에 성적 묘사가 없으면 독자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독자들이 원해서 저자가 그렇게 씁니다. 소설 판매량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고상한 문학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성적으로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성적 왜곡과 타락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음녀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음녀의 다른 특징은 짐승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하고 말합니다.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며 반항하는 세력입니다. 이 음녀의 특징이 사치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고 설명합니다. 음녀에게 사치스러운 고구복과 보석 액세서리가 특징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사치와 향락을 즐깁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로마사의 부와 사치, 향락과 성적 타락을 보고 이런 묘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치와 음행이 그 당시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클럽의 모습을 보면 고대 로마보다 더 사치스럽습니다. 술, 마약, 섹스로 현대 사회가 얼룩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하나님이 이런 음녀를 심판하실 것을 노래합니다. 음녀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더러워진다고 말합니다.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성결하게 살 것을 권합니다.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풍속을 본받지 말라 하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풍속은 성적 타락입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수관과 같은 부정한 성관계를 금합니다. 가나안 민족의 이런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그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죄악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하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신기하게 땅이 더러워지면 주민을 토해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합니다. 신기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짓자 땅이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 같이 이스라엘도 성적으로 타락하면 땅이 더러워지고 쫓겨납니다. 특이하게 땅이 더럽혀지면 이스라엘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사람들이 음녀의 영향을 받아서 음행하자 땅이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음녀가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음녀는 짐승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하고 말합니다. 음녀가 교회를 대적하여 많은 성도를 죽였습니다. 음녀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구약에서 유대를 대적하여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대적하여 멸망시킨 바벨론을 음녀로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의 이 로마를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 지하 무덤을 카타콤으로 부릅니다. 카타콤에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산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로마 정부가 초기 기독교를 박해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세상 나라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겁니다. 많은 성도가 박해를 받아 순교의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음녀를 심판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찬양이 나옵니다. 하늘의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엎드립니다. 그러자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찬양을 권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업신여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농담으로 여깁니다. 우스갯소리로 치부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기 지식과 경험을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원리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보좌에서 나는 소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일들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래서 성경에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들을 통하여 위로부터 임합니다.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인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밑에서 위로 나아갑니다. 율법이나 선지서와는 계시의 방식이 다릅니다. 보좌에서 나는 소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서 다시 허다한 무리의 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이 땅에 많은 통치자가 있습니다. 북한은 독재국가로 김정은이 통치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은 푸틴과 시진핑이 통치합니다. 독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 왕정 정치제도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트럼프가 다시 들어섰습니다. 유럽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입니다. 이 땅에 다양한 형태의 정치 조직이 있고 국가 지도자인 왕, 수상, 대통령이 있습니다. 같은 한반도에서 21세기를 살아가지만 북한과 남한은 너무나도 상황이 다릅니다.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제한적입니다. 마음대로 여행하지 못합니다. 인터넷이 자유롭지 않고 듣는 정보도 제한적입니다. 해외 전화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주민을 철저하게 감시하며 통제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통치자와 통치 체제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찬양이 들립니다. 이제 이 땅에 이런 통치 형태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며 통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등극하십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21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이 세상의 바다도 사라집니다. 기존 질서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은 불의합니다. 부정을 저지르며 백성을 탄압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공평과 정의가 넘칠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늘 긴장과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3년 가까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싸우더니 이제 후티 반군과 시리아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내전은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죽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할 때 완벽한 샬롬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사라집니다. 전쟁 연습과 전쟁이 없어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 나라는 지금 군비 확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군사력 강화에 힘써서 우리나라 방산산업이 호황을 누립니다. 세상 나라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사람도 짐승도 평화를 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긴장과 전쟁이 있습니다. 미어캣은 늘 주위를 살핍니다. 육식동물의 습격에 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사자, 표범, 곰이 소와 양과 함께 누울 것을 예언합니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사이의 긴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 세상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가 펼쳐집니다. 긴장과 전쟁이 사라집니다. 양육 강식이 없어집니다. 약한 짐승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무엇보다도 질병과 죽음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합니다. 이 땅에 질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병이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젊은 나이에 병이 들면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원자력병원에 원목으로 있을 때 결혼을 앞둔 간호사가 암에 걸려서 입원했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되고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 생활을 합니다. 치료를 받는데 머리가 다 빠지고 야유였습니다. 이 자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임종예배 때 딸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슬프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병으로 인한 슬픔과 통곡이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병이 생겨서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넘지 못할 벽입니다. 인간의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생명을 연장해 줄 수는 있지만 죽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인간을 꽉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런 질병과 죽음이 사라집니다. 인간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전 질서를 더 새롭게 합니다. 이전에 있던 땅과 하늘과 바다가 없어집니다. 질병과 죽음이 사라집니다.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펼쳐집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고 노래합니다. 슬픔과 눈물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이 옵니다. 기쁨의 시대가 열립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성경이 가장 신기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결말을 말해줍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성경은 역사의 끝이 있을 것을 말하며 기존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슬픔이 사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슬픔과 눈물 대신에 즐거움과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기쁨이 아닙니다. 좋은 차를 사서 느끼는 희열이 아닙니다. 넓은 아파트를 장만해서 느끼는 편안함과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희열입니다. 이런 기쁨의 시대를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를 결혼식으로 설명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고 말합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악의 세력은 망하고 땅과 하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디를 가든지 식사를 자주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식탐이 많고 알코올 중독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먹고 마신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잔치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 외에도 직접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왕자의 결혼잔치로 비유합니다. 왕이 아들의 결혼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일로 바쁩니다. 자기 밭을 보러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온 종을 잡아 죽입니다. 왕의 종들을 살인한 겁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종들을 죽인 자들을 다 진멸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왕이 종들에게 내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해 오라고 합니다. 이래서 종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잔치에 다 데려옵니다. 잔치 자리가 꽉 찼습니다. 왕이 손님을 보러 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왕이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하고 말하자 그 사람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밖으로 쫓아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혼인잔치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밖에는 슬픔과 눈물, 분노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조되는 환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후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잡아 죽였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전 세계로 전해집니다. 특이하게도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를 환영하며 받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인잔치에는 포도주와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축하해 주러 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 내가 빠지면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고 기쁜 잔치인데 내가 없으면 나한테는 큰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 땅의 결혼식은 참석하지 않아도 축의금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신랑 신부 측에서는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면 큰 낭패입니다. 갈 곳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유황불이 타는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이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꼭 참석해야 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내가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에 입장할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예복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세마포옷을 입어야 신부로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올바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래서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풍습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필요한 예복을 준비한 겁니다. 2024년이 다 지나가고 2025년이 밝았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지만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빠른 세월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예복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복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우리의 목적지를 바로 보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혼인잔치의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해주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치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안정과 안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 남북 관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정과 안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헌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안정과 안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제주항공의 그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그 모든 장례 일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남북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평화를 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2025년 첫 번째 새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에 연약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올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광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산업 현장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신앙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건전한 마음과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힘있게 이 땅을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창세기 5장부터 12장, 잠언 5장부터 11장, 마가복음 5장부터 11장, 사도행전 5장부터 11장입니다. 2025년 성경 읽기표가 나왔습니다. 한 번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리교육 32과 죄의 특성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의 김치영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올 한 해도 뛰어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